오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기를 잡은 이 기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오늘 조업이 아주 허탕친 것에 대해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또 그냥 허탕을 친 게 아니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찌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까? 고기들이 그물 위에 쌌을 때 이렇게 싹싹 그물 코 사이로 빠져갔는가? 그렇게 희한하다는 생각이 자꾸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뱃사람들이 고기잡이 갔다가 고기를 못 잡고 돌아오게 되면 그런 말을 해요. 바다가 허락한 만큼 잡는다. 그리고 오늘 못 잡으면 또 내일 나가서 잡으면 된다. 이렇게 조업의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배를 타고 와서 부두에 대놓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을 기약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비록 마음은 속상하고 힘들지만 어쨌든 정리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 오셨어요. 이 부둣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소문이 슬슬 나돌기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로 모이던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 베드로의 배를 좀 이제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랍비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이 있어요. 유대의 역사를 보면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됐을 때 랍비를 살려두라고 간청을 해요. 그 랍비가 있으면 다시 이제 교육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을 지도하고 또 이 랍비가 가진 지식을 가르치면 이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또 그들이 어디서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게 될 때 그 가르침을 존중히 여기고 배우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이 자기 배를 빌려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하는 그런 제의에 대해서 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내키지 않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잖아요. 밤새도록 밤에 조업을 하는데 밤새도록 가서 그물을 던졌다가 빼어 올렸다가 건져다 빼어 올렸다가 고기가 없으니까 또 저쪽을 가서 그물을 던졌다가 빼어 올렸다가 그러기를 지금 밤새도록 계속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고 지쳐 있고 또 마음도 얼마나 상하겠어요. 아주 속상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배를 빌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아마 그들의 마음이 내키질 않았어요. 그러나 랍비라고 하는 그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또 요청을 하니까 참 예수님이 어찌 보면 그들의 상태도 좀 살펴주지 않고 눈치 없이 우리 배에 와서 이제 배를 쓰겠다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응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자기들의 배니까 같이 그 배 위에서 듣게 되는데 점점 그 말씀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그랬어요. 권세 있는 이란 랍비에게 칭할 때는 주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서기관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세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냥 교훈이 늘 가르쳤던 교훈이고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새롭소. 그들 마음에 그냥 콕콕 와서 박히는 거죠. 막 깨달아지고 그 말이 공감되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도 사라지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실패감도 없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고기 잡아보라고 지시하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5절을 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속상한 마음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실패해서 낙심된 그 마음도 다시 일으켜지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물을 던져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에게 이제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베드로의 마음 상태 같은 현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움직여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속상한 마음, 낙심한 마음, 또 상처받은 마음, 분노한 마음, 어두워진 마음, 힘이 식어버려서 냉랭해진 이러한 마음들이 좀 요동치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에서 다 좀 벗어나고 그걸 탈피하고 일어나서 그 마음이 좀 회복되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에도 삶에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행동 변화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요. 하나는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갖는 거죠. 알을 갖는 거죠. 또 하나는 정서라고 합니다. 정서. 감정이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감정이 이렇게 그 마음이 원하고 또 그 마음 안에 막 욕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정서, 그리고 행동입니다. 행동은 의지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세 가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하고 순종하게 된 것은 먼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인지, 생각이 바뀌고, 할렐루야,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네, 이렇게 하면 가능하네,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들에 때로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각이 바뀔 필요는 없지만 그게 내 삶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고 그게 내 삶을 비폐하게 만들고 그것이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든다면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는 또다시 우리는 그 실패와 불행스러운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더 어디에 뭔가에 빼앗겨 있으면 절대 인지의 전환은 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서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정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해야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왜 사람이 행동을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못하느냐? 마음의 그 정서가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상 언어가 있고 감정 언어. 이 감정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감정 언어를 들었기 때문이야. 감정이 실려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감정을 실어 얘기하면 평생 그거 잊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니 그 수백 번 들었는데 또 얘기하냐 그러지만 이게 마음이 박혀서 그런 거예요. 공을 많이 들여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공을 많이 들여야. 상처 주었던 그 현장과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대로 해야 그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가 속상하거나 실패한 그 시리감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의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고 내가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기대하고 말씀에 청종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옮겨 놓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운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뭐하시고 감화하시고 성령이 감화해 주셔야 뭐 이렇게 실패하고 속상한 게 이런 마음들이 바뀌어지죠. 여러분 차 타고 오다가 뭐 차를 갖다가 이렇게 뭐 앞서 가버리거나 뭐 이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 또 화나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그냥 거친 말들이 나오면은 마음이 하나 걸려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마음이 이게 텐션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괜히 뭐 옆 사람 앞 사람 머리 보고 오늘 손질을 갖다가 그때 저 모양으로 했냐 막 이렇게 감정전이가 되면서 쓸데없는 늪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그저 잘난 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성령이 죄 때문에 그냥 걸려가지고 그 큰 장벽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참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죄가 다 벗겨져서 씻겨져서 제거될 때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들려지고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해야지 저게 살 길이야, 저게 정말 복을 받는 길이야, 저게 내 인생 남은 내 인생을 제대로 세워갈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마음의 확신과 함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그 순찰을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게 될 때 이게 정말 포인트를 탁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에도 씨가 다 뿌려졌어요. 길가도 뿌려지고 가시덤불도 돌짝밭에도 뿌려졌잖아요. 어디만 결실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깨달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깨달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 상태를 말하잖아요. 이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제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씨앗도 뿌려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때 원수가 가라지도 뿌린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내 마음 안에 자라 있으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설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어제하고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져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 순종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몰아내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이 감정 이거 왜 못 버려요?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안 좋은 건데 그걸 왜 그걸 끈을 잡고 붙잡고 매달려 있느냐 말이에요. 버려버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모든 걸 내려놓으면 주님이 골라주신 거예요. 고기 잡으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큰 고기, 작은 고기, 고기에 또 종류별로 다 나누어요. 이 시장에 가면 이건 얼마짜리, 이건 얼마짜리 다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한꺼번에 팔면 손실이 많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버려라, 그거 가져야지 이렇게 다 감동하실 때 그것에 순종을 안 하면요 절대 사단이 이 귀신들이 딱 붙잡게 해요. 순종을 하면 그냥 무장해제가 놔버립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 체득된 진리예요. 체득된 진리.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노트에 써야 될 진리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다른 의견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다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베드로 배에 딱 올라가가지고 너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래가지고 너 실패해서 낙심이 돼 있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베드로가 옳다구나 이래가지고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이 인지와 정서와 행동에 이르기까지 전환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동의했을 것이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양식이나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계관 속에서 자기의 가치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인생을 지배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자꾸 전환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에 왔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옛 사람의 그런 세계관과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알아요. 그 하나님의 세계 그 머리로는 믿어요. 그렇지만 가슴까지 내가 순종하는 그대로 살고자 하는 거기까지는 절대로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올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전공이에요. 자기 전공. 그런데 예수님의 전공은 뭐예요? 그 이제 전업을 해가지고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말씀 전했지. 그 전에는 뭐예요? 30대까지는 뭐였어요? 태어나가지고 그냥 배운 일이 목수일이에요. 예수님은 목공일에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이 달라요, 같아요. 전공이 다른. 그건 예수님이 목수했다는 거 요한은 사촌이니까 알잖아요. 아니 목수일 평생 한 사람이 뭘 바다를 안다고, 뭘 고기의 생태를 안다고 그물질 우리 깊은 곳에 가 하라. 동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전공이 다른 거다. 전공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지금은 한 40여 종이 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당시 이 그 40여 종 가운데 한 16종이 재래 고유의 어종이에요. 그럼 예수님 당시도 그게 한 16종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에서 식용으로는 거의 한 서너 종류밖에 안 돼요. 역돔이라고 하는 거, 그 이제 베드로 물고기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세금 내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고기 잡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거기에 세금 엽전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걸 역돔이라 그래요. 역돔. 베드로 물고기라는 별칭이 있고 그 외에 잉어라든지 그런 한두 가지의 종류들의 식용인데 그걸 잡기 위해서 이 호수가 한 50km 정도 되는데 이 호수가에는 한 16군데 부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만 아니라 16군데 부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두에다 뭐가 다 있겠어요? 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러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언제 가냐? 밤에 다 출항을 하는 거예요. 밤에 출항을 해가지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고기 잡는 것도 그물 방식이 다 달라요. 아주 이제 연해 바닷가에 붙어 있는 그런 곳은 투망으로 잡습니다. 투망. 왜냐하면 물이 얕기 때문에 고기가 도망가도 하늘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잖아요. 근데 도망가는 사이에 그 투망의 납이 그물로 싹 가라앉혀 가지고 고기를 포획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멀리 나가면 예인망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에 그물을 넓혀가지고 배가 두 채라고 그랬잖아요. 넓혀가지고 싹 모아서 잡는 그런 행식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베드로는 어업을 크게 했기 때문에 한 이런 예인망으로 어업을 하지 않았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라 그래요. 깊은 데로.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의 제일 깊은 곳, 평균 깊은 곳에 대한 40m까지 내려가요. 40m. 40m 내려가는데 보통 사람이 다이버가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30m예요. 40m면 얼마나 깊습니까? 거기까지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그런 이 업적인 그런 업 지식이나 그런 어떤 그의 전문성을 가지고 볼 때는 안 맞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시한 곳도 어떤 특정한 곳일까요? 고기가 많이 몰려서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곳을 말할까요? 간혹 이제 뭐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의 생활을 다큐로 이렇게 만들어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어부 이제 배를 타고 고기잡이하는 이 특히 이제 이 선장이 탁월해야 돼요. 근데 고기를 많이 잡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선장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아주 이제 일지 같은 노트가 있어요. 자기만의 일지 같은 노트. 근데 그 일지 같은 노트에 뭐가 꼭 적혀 있냐면 어디에서 어떤 고기를 얼마만큼 잡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계절, 날짜, 기후, 잡은 양, 잡은 종류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구를 놔야 된다 이런 거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딱 그 어구를 놓으면 반드시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보물지도 같은 거죠. 보물지도. 근데 여기 깊은 곳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겠냐는 거예요.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바소스란 말인데, 이 바소스란 뜻은 바다에 그 바닥이 없는, 바다에 바닥이 없는 심연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라는 이 문장이 시몬아 에판 내각의 에이스 토 이 바소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단어 가운데 번역이 충분히 안 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에파나고입니다. 에파나고. 그게 동사가 되면 에파나가게라는 말로 되는데, 이 에파나가게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육지에서 떠나서 먼 곳으로, 바다 먼 곳으로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법이나 관습이나 습관 이런 걸 버린다는 거예요. 건동의 고대 건동학자인 이 배철현이라는 교수가 아주 와닿게 설명했어. 이 에파나고라는 단어의 의미가 자신의 익숙한 곳으로부터 과감히 떠나는 거라. 자신의 익숙한 곳을 단절해 버리는 거예요. 전문성에도 맞지 않고 자기 경험에도 맞지 않고 이해도 안 되는 이러한 지시를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사람의 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간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곳은 베드로가 반복해서 경험하고 그래서 자신이 손쉽게 익숙해 있는 그런 곳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시몬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그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특별한 곳이었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였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던 고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몰려왔습니까?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물고기들이 그 손길에 의해서 모아지게 된 것이고 그 그물에 이어 싸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쫓아서 밤새도록 쫓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의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이어 쌓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난 게 고기만이겠습니까? 진짜 만난 건 고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배를 타고 무태 가가지고 바로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날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경 속이나 또 교회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가 옷을 벗은 듯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떠나소서. 이건 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고기 많이 잡게 해주어서 감사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죄인이란 겁니다. 죄인은
내가 하나님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느끼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는 사람 앞에나 특히 예배 자리에서 뭐 이렇게 내가 뭔데 뭐 이러면서 못합니다. 날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고 처절하게 살찢고 창을 찔려 죽이셔서 내 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까봐, 굳어질까봐, 딱딱해질까봐, 외식에 내가 사로잡힐까봐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서는 거죠. 아멘입니까? 엄청난 고기들이 위에 쌓이고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한 손은 그물 잡고 한 손은 무태 있는 사람들로 손짓해서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고 합니다. 얼마나 잡혔는지 두 배의 실이 보니까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뿐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해서 놀랍죠. 하지만 베드로는 놀란 게 아니라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이 느낌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기적 앞에는 누구나 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놀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 앞에 그런 놀랬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놀라면 그건 진짜 문제가 많고 놀랬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뭐 앞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기적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워하고 베드로에게 보여지는 것이 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죄인된 자신의 이 존재됨 뭘 어떻게 가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이걸 철저히 경험했던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최선의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죄인이란 거. 그는 탕하였잖아요. 어머니가 그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지만 자기 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엄난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똑똑했던지요.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그를 유학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 유학을 보냈다니까요. 그게 똑똑한. 어거스틴이 신학을 정리한 그 신학은요. 그 이후의 세대의 어떤 신학자들도 어거스틴만큼 신학을 정리할 수 없어요. 그런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최선의 지식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게 지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아진 게 아닙니다. 정말 괴로워했어요. 죄를 버릴 수 없는 게 너무나. 그래서 뭐 이제 그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크리소스톰 같은 분들의 그 설교를 듣고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롭습니다. 같이 살던 여자를 보내고 그가 새롭게 살려고 결단해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테이크북. 무슨 말이에요? 책을 집어 들으라는 말이잖아요. 책을 잡아 들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성경책이 있어서 책을 집어 들었어요. 로마서 13장의 내용 마지막 부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방탕한 삶은 여기까지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온몸에 전율이 왔고 그 자리에 꼬꾸라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될 때 참으로 죄가 벗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죄의 을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는 겁니다. 배와 어구를 버려두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건 보고 신앙의 환경 보고 우리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갈망하는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들, 우리가 어디에 살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9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철학에 큰 맥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니체 하면은 어떤 말로 유명합니까? 신은 죽었다, 이런 말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신을 부정하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근데 이 니체란 가족 사항을 보면 그가 목사 아들이었어요. 목사 아들인데 목사의 자녀가 어떻게 신을 죽었다고 하고 평생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철학의 논리를 펴면서 그렇게 적대자가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목사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어릴 때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를 괴롭히게 했고 그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목사인 내 아버지,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왜 데려갔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 아버지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살려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얼마 후에 또 남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부정 속으로 들어가서 무신론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고함을 지르고 벌벌 떨면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외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죠. 그 사람의 철학 얘기만 얘기하죠.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통하여 명예를 얻고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위의 생이 이제 마감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세계가 가보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정말 내 죄를 대신에 심판받게 하시고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셔서 그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 속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 그 손길로 붙드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들의 아이디어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조사했는데요, 교회 나온 지 6개월 이내에 거듭남, 그러니까 회개, 죄인 양을 깨도 회개를
이렇게 체험하고 죄량을 고백한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출생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분명히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어머니 태중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형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남되는 형님이 죽을 병에 살아났고, 그 위에 계속해서 이제 누이들이 태어나고 저도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난 그 시점,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내용,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전환점이 됐어요. 주님 만나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달라지는 삶이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배와 어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어떤 행태로든지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전환점이 어떤 전환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삶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그 가치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삶이 달라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악인도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에 보면 도의 촉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더 깊은 대로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에즈버리에 최근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학교고 신학교인데요.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그 워싱턴 중앙교회 그 류응렬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고 설교학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조사를 하고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말씀한 걸 제가 보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19명인가 이렇게 기도 채플하고 이제 남아서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들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때부터 계속 모여 기도하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게 뭐겠어요?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뭐 그 중독들이 다양하더라고 보니까. 게임 중독, 섹스 중독, 뭐 온갖 중독들이 다 그게 다 그냥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어떤 특정인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가? 부흥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바꿔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 그 일에 있기까지 준비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매주 화요일마다 그들이 모여 기도했지만 정말 깊이 기도해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인 홍 목사라고 하는 홍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학교 가서 교수 노릇 10몇 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 너 이 부흥을 위해 이곳은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아니냐. 그런 부흥을 한 번 더 경험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13년 동안 그가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풀타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는 이게 이제 사인판을 만들어 가지고 회개하라. 주님의 임재가 가까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앞뒤로 붙여막 다니면서 그 교수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예배도 그냥 이런 예배였어요. 그리고 설교한 목사님도 부인한테 가서 내가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17명을 주님이 만지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걸 나누게 될 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됩니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오늘 이 말씀처럼 깊은 곳으로 나가려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가려고 한 걸음을 더 딛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의 세계에 접어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